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나 워십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악보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워시퍼를 하는 분들 보면 저는 내가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그거 보면서 저는 그냥 흐뭇해요. 옆에 분한테 그래서요. 당신보다 더 잘하는 분이야. 응? 오늘 말씀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내용이에요. 진멸시키는 이유가 뭘까? 왜 진멸받아야만 될까? 그 미디안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당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비열한 본성, 이게 당을 짓다라는 내용이에요. 비열한 본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니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면 옳고 그름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하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 억울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을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공감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반감을 갖게 돼요. 결국은 그것이 반역이 됩니다. 결국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을 진멸하라? 아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멸할 수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내가 주어가 돼서 내 상황 속에 말씀을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민수기 31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당을 짓는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악한 목적으로 당을 짓습니다. 자기들끼리 꾸미꾸미를 만들어 가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으시고 부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 짓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당을 짓다, 이 단어는 비열한 본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됨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악한 목적으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 짓는 것을 육체의 일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예요. 여기서 가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야 돼요. 깊은 산속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함께 목회한 동기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속의 이야기를 많이 깊이 하는 정도로 절친이라고 그래요. 또 한 사람은 동기이지만 깊은 내면의 얘기를 나누지 못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평감리교회 부목으로 가기 전에 이제 나 떠나 하고
먹을 것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인사를 했어요. 다 얘기가 마치고 날 즈음에 저한테 한 가지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그래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친한 친구 사이에 껴들지 못해서 외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는 딸도 없는데 너는 딸도 있잖아. 그리고 너는 나보다 좀 잘생겼잖아.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니, 같이 껴들어서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뭐 외롭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나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 친구가 그 친한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로움과 그리고 지방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월세로 사는 사람 앞에서 전셋값 비싸고 싸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그만 아파트라도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셋값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평수가 작니 크니 말하지 마세요. 같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부목사 때 그때 선후배들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재건축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땅값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분, 전주에 사는 분, 그리고 충청도의 산골짜기에 사는 분, 그리고 서울 논현동의 대로변에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분, 여럿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있는 교회의 주변에 산과 농지를 다 팔아도 논현동에 땅값 하나 한 평 사기가 어렵네. 근데 그 얘기가 그냥 가슴에 짠하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사실을 말하고 내 상황을 말하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상대방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때문에 상처로 받아가고 아픔으로 가져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옆에 분에 그래서요, 나도 그려. 에? 그러니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인데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원수니까 나에게도 원수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 원수는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어떻게 당을 지었을까?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보니까 미디안 족속은 모압 족속들과 연합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가나안 진군을 막았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연합하여 막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의 악한 꾀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유혹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말렉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 족속은 늘 악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을 당짓기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당짓기 역사를 미디안 족속으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미디안처럼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당을 짓는 역사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랬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이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는 깨뜨리는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파요, 헤롯 당이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서로 원수처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가지 생각으로 서로 한편이 되었습니다. 3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려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아니, 그런 생각이 안 올라와요? 저는 올라와요. 그런데 내 원수가 되면은, 나하고 또 같이 안 해주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보기 싫어도 꼴도 비기 싫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당짓게 하는 것을 반드시 흩으시고 부쉈어요.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고 내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지금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부대끼는 일들이 많아요.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당짓는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이 당을 짓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갖는 생각과 감정으로 의로운 분을 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미디안이 당 짓는 것을 비느하스를 통해 부쉈어요. 비느하스가 미디안의 5 왕들과 발람을 모두 죽였어요. 그래서 당짓기가 흩어졌어요. 25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비느하스가 행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분노를 거두었다. 그가 내 명예를 위해 나처럼 분개하였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을 전멸시키려던 뜻을 돌이켰다. 아멘.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라고 진술했어요. 시편 139편 21절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은 주의 대적이 바로 나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하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맞이하러 진 밖에 나가서 마중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미디안 여인들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진 밖에까지 나가서 환영하려고 또 모세가 크게 화를 냅니다. 31장 14절로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인들을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했나 봐요. 지금 사사기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도 자신들의 필요와 경제적인 유익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미국 가면 우방이다 이런 신뢰를 가졌는데
전쟁에 이용당하고 내팽개쳐진 쿠르드족을 보며 여기저기에서 자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장에 살아요. 그러니 우리 내면을 보면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당짓기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짓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 속에서는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좀 더 어떤 감정을 가졌나 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억울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가끔 억울하다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사소한 일로. 사무실 들고 딱 들어왔더니 자기들끼리만 차 한잔 마셔. 그러면 괜히 억울해요. 아, 참,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네? 함께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가지 않을 때 억울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부평감리교회 2000년도에 이제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같이 들어갔던 분들 중에 그 교회 출신, 그리고 학교는 저하고 다른 서울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신 선후배가 저하고 함께 들어갔어요. 셋이서 차 한잔 마시면은 누가 옆에서 그래요. 에이구, 누가 입사 동기 아니라고 할까봐 셋만 모여 있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신 분도 계세요. 학번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주 모이는, 그렇게 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조금 태도도 불손하고 뭔가 이렇게 꺼리는 게 자꾸 느껴져요. 에이, 내가 잘못 느꼈겠지. 그런데 자꾸 그런 일들인데 어느 날 점심은 거의 교회 와서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찻집에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차잔을 가지고 앉았더니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딴 데 앉으라고. 그러니 제가 삐지기를 잘하는 목사인데 얼마나 삐졌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 어떻게 해요? 창밖을 보면서 외로운 남자로 한 잔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니까 말하기도 싫어. 참 불편한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시 반에 일어나면 밤 12시 전후로 해서 퇴근했어요. 그러니 열심히 남보다 특심이요. 그러니 때로는 저를 기준으로 야단을 친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작정 업무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간 계약하고 그동안 아내랑 조심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2천만 원만 모으면 미국 가서 1년은 지낼 수가 있어. 근데 그거 하나님이 왜 또 그때는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그거 다 작정헌금했어요. 그러니 이런 모습이 같이 온 다른 목사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아픔이 되는 현장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일을 맡겨주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다른 성향은 그것 때문에 비교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제 목회에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사람의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농담 삼아 같이 살아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함께 서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만날 때, 선교에서 만날 때에 다 여기서 자랐으면 언니, 동생, 누나, 형님, 아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단어보다도 오늘 이 속회에 선교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거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우면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불러주는 게 교회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다 얼굴을 모르겠거든, 흰머리 거든 그냥 장로님 하고 불러요. 그렇게 불러서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당을 짓는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교회 현장에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생각지 않은 일들로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불편을 준다면 한 번 더 그 자리에 서서 고민하고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승리하고 개선하는데 미디안 여인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머물고 옷을 빨게 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분명히 알면 왜 미디안 여자들을 진영으로 데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했는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발을 씻기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완료된 사랑이요 진행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인간들의 행위, 업적, 공로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갖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과 반대하면서 결혼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정으로 사는 거지 뭐.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그래요. 어떤 연예인은 공영방송에 나와서 30년만 살고 30년 후부터는 다른 사람과 사는 게 법으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별의별 얘기들이,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준비하면서 결혼 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하고 제가 명절을 맞이해서 먼저 저희 본가로 갑니다. 아내에게는 시댁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루 지나고 그 다음에 친정으로, 저는 처갓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목회자로 가요. 그게 일직선상의 길이 돼 있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아내는 저희 집에 오면 얼굴이 불편해요. 좀 힘들어하고. 그때 저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애도 낳고 우리 집에 왔으면 백시 집안이지, 좀 편하게 있고 좀 그러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처갓집 갔습니다. 두 팔 두 다리 대자로 누워서 잠도 잘 잡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얼마나 편하게 있는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입술을 꼬맸더니 여기 오는 찢어놨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날 때는 목회하는 현장에 가기 전까지는 서로 투닥투닥거리는 거예요. 몇 년을 그 소리를 듣더니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너는 우리 집에서는 왜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대자로 누워 있다가도 처갓집에 가면은 두 발 두 다리를 공손하게 있고 나도 불편해. 묻는 말만 대답해. 그러면서 제가 아내를 보니까 참 곰이요. 근데 지금도 곰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가끔 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살지 못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는 산대.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거기에 공감해가지고 쿵얼쿵얼. 그게 우리들 마음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여인들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게 진 밖에서 7일간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 때문에 여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그 의도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회개, 노력으로 구원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해진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7일의 시간이, 그리고 옷을 빨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고민하고, 그래도 또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 미디안이 당짓는 것을 파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물과 불로 통가게 해서 그들이 모든 백성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영적인 전쟁, 제가 저의 예를 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리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은 물을 뿌려가며 정결의식을 가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다 말이요. 깨끗한 백성은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도 깨끗한 것으로 갖추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실제로 겪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온전해져요. 등이 따스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편리를 찾기에 마련이에요. 편리를 찾다 보면 육체의 일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평강을 따라야 돼요. 평강을 따르면 육체의 일과는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유하고 돈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당짓는 모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단어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죄짓게 하고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옆에 분에게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인사하실 때 같은 동성이면 마음껏 안아주시고, 성이 다르면 악수해 주셔서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고, 또 이런 가운데에 이 한 주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전리품을 주시면 이 전리품을 내가 누구와 함께 나눠야 될까? 그런 가운데 저는 항상 기본 원칙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큼은 가시면 혹시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있다면 가셔서, 앞에서 하면은 좀 뻘쭘하잖아요.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고 뒤에 가셔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거든 나의 자녀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여러분 안아주시고, 그렇게 악수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본 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아내가 곰이요. 그러면 내가 곰 앞에서 여우짓하면 되잖아. 왜 여인들만 아멘 하세요? 저도 이 말 하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왜 꼭 내가 바꾸면 되지 상대방한테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에게로 흘러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쁩니다, 밝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을 짓는 그런 현장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시고,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언행으로,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